반갑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수도 오고, 성수 어딨니? 맞아. 성수가 귀국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제가 뭐 일방적인 사랑으로 톡을 보냈습니다. 성수는 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저는 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수 그래 고마워 인정해줘서. 자, 오늘은 얘야 나를 사랑하니,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한 분은 베드로를 소개하고 한 분은 주지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이란 자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밖에 없고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께 나에게 얘야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혹여나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이 장소든 시간이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기억을 가진 곳에 추억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곳만 가면 가슴이 저려서 그것을 절대 안 가는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뭐 어떻게든 뭐 만약에 안 좋게 헤어졌다 그랬을 때는 그 장소가 평생에 그냥 가슴 한켠에 이게 좀 애린 모습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내가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으면 저는 이제 장봉도라고 해서 바다에 제가 시댁이 거기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면 아주 제일 가까운 섬 하면 장봉도 신도인데 여기서 배 타는 것까지 가면 2시간은 충분히 가거든요. 그러면 큰 배에 차를 태워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새우깡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가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일 중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 가서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바다가 엄청 제가 좋아하는데 시댁이라서 그러나? 저는 제가 27년을 거길 다녔잖아요. 처음에는 바다를 가서 좋아서 새우깡을 들고 막 이렇게 인심을 써요. 갈매기들한테 막 던지면서 막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나무 오거든 얘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차에서 안 내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추억이다, 뭐 좋은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익숙함에 대해서 내가 좀 젖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 알겠지만 새벽녘이 되게 힘들어요. 베드로는 새벽녘. 특히 닭이 울기 전.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이 울었던 시간이 새벽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픈 추억은 숯불만 보면 숯불 바베큐 파트를 잘 못 먹을 정도로 숯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가 숯불을 피워서 추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쬐고 있을 때, 거기 앉아 있을 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그때 그 장소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들을 재현을 하십니다. 저희 한번 제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볼 때 눈이 바짝 트인다고 해서 베드로에 대해 여러분 이걸 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3분짜리인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재작년 9월부터. 근데 제가 청년 이교구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또 마음이 어떨 땐 외롭고 어떨 때는 힘들 만큼 슬프고 어떨 땐 낙심이 너무 하염없이 돼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그러니까 학생부 교사할 때 고3 친구들 연극을 맡아서 8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때가 현우가 생각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그 연극을 했는데 주인공이 제철 형제가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목사님이 못을 받고 순교, 신사창배를 거부해서 오는 그 고통을 표현한 그런 연극이었어요.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지금은 막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고 또 손주, 손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언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저는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영화를 또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때 우리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막 침략을 받아서 그 신사참배라고 해서 그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전멸을 당했어요. 그 당시 때 없어진 교회만 해도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과도기의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릴 때 13살 때 이게 크리스마스 막 되면 이렇게 뭐 주잖아 동네에.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으러 왔다가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서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목회를
이렇게 좀 안정되게 하다가 평양에 있는 여기 보면은 산정형 교회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라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장로교회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년 전부터 그분이 가기 전 1년 전부터 아주 혹독한 그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 교회에 다니는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시기에 이분이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분이 굴하지 않으니까 이분을 감옥에 감금을 하고 이게 뭐랄까 이게 뭐지? 무섭게 막 고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유관순 여사도 봤지만 상당히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가 7년 정도, 처음에 7개월 있다가 5년 6개월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7년 동안 그 안에 감금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47살에 돌아가시거든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잠을 좀 세워놓고 딱 이렇게 좁은 데다가 딱 세워놔요. 그리고 잠만 좀 자잖아요. 그러면 이 뾰족한 그 대나무 새꼬챙이 가지고 구멍을 굳건데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몸에다 다 밟는 이렇게 잠을 깨우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요도 쪽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새꼬챙이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모세도 올라가시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첫 번째 굴복했던 게 불교가 굴복을 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응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천주교가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리교회 다른 파들이 다 굴복을 하게 돼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근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일사각오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는다. 각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의 마음이었어요. 한 번 죽으면 죽더라도 한 번 죽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 받은 바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살 여기 보면은 아들이 주광조 아들이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더라고요.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엄마랑 할머니랑 자기 10살짜리 자기를 데리고 감옥에 고난당하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있으면 고통당하면 얼마나 다 괴롭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받으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고문 장소에 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안에서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보면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도 그 일본 사람들 순교원들이 쫙 서가지고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잡아가고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분을 비교하면서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식이 넷이 있었거든요. 자식이 넷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노모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는데 내 안의 목소리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에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도대체 어떤 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71, 72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마음은, 베드로의 그런 중심은 똑같은 불이었지만 예수님의 불과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돼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돌아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고 나서 어디로 갔냐?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고향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한 7명 정도가 갔습니다. 티베리아호수에 가가지고 여전히 처음 고기를 낚았던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짝수 여러분 훌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대한 약속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티베리아호수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녘에 이 3번째 부활,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거예요. 3번째 부활을 하셔서 여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게 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얼마나 부활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을 거고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노마병정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속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곁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됐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던 일에 가서 그냥 콧 빠뜨리고 그냥 고기 이렇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몰랐잖아요. 자, 오른편에 깊은 곳에서 던져보라니까 던지고 나서 던져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올라와서 예수님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막 입고 막 그냥 100m를 수험쳐서 가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여기 똑같은 장면이 숯불 똑같은 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불에다가 뭘 해놓은 거예요?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밥을 차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서 그냥 제자들이 엄청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시기까지 갔던 곳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면 죽어도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지 않고 다 도망갔거든요. 요한만 남겨놓고. 근데 예수님은 하염없이 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콧바뜨리고 그냥 고향에 가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뜻한 조반을 차려놓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새벽이 두려웠을 거고, 베드로는 닭소리가 두려웠을 거고, 베드로는 그냥 불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시간을 정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진짜 나도 많이 부족해져도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신 은혜는 큰데 저라는 도구가 그렇게 막 엄청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5분도 아니 10분도 1시간도 일주일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의 삶에 지쳐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세상에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전처럼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침을 따끈하게 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준원이한테 준원아,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의 표현인가요? 준원아,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도 준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올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물론 이제 3번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회복시키시길 바라셨고 또 주님이 찾아온 목적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약속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 한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낚고 있어요? 물고기를 낚시면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3마리 종류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어떤 주석책에는 153마리 의미가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라고 표현도 해요. 그 당시 때 물고기 종류가. 자, 153마리라는 거는 모든 물고기가 다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만선이 됐잖아요. 배가 만선이 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땅끝까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보여준 하나의 흔적도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밀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게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되고, 제가 새벽녘에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어버이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렸나요? 또 혹시나 선물해주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신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새벽녘에 통화를 받고 제가 많이 엉엉 울었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노모 엄마가 83세세요. 근데 그냥 그 쑥이 뭔지. 여러분 쑥 아니 쑥. 저 쑥 해봤지만 쑥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쑥을 캐서 그 새벽녘에 나한테 보내주려고 다 손질을 하고 짜가지고 택배를 보내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 제가 보통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전화를 진동을 하고 무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를 수없이 한 거예요. 전화통에.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엄마가 너무나도 많은 전화를 하셔서. 그래서 전화를 딱 받더니 바로 전화를 했죠. 야야, 내가 네 자는 줄 알고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 때문에 잠 깬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쑥을 캤는데 너한테 내가 보내주려고 하니까 네 주소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소를 물어보려고.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노모가. 진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그냥 쑥 그냥 여기서 5,000원씩 사서 먹어도 되고 10,000원씩 사서 되는데 그 허리 구부려서 좋은 데서 캐겠다고 다니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혹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걸 좀 더 느끼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결혼 전에는 잘 못 느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서 여러분 곁에 숨어 있거든요.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늘 표현하고 계세요. 용주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느끼지 못해요. 아까 그 아이가 베드로라고 표현했지만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불신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럼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클럽 안 갔다 오셨죠?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클럽 가가지고 그 친구는 얼마나 그냥 욕을 얼마나 먹을까 싶어요. 이름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친구 거기 가고 싶었겠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저거 세 곳을 다녔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 그 청년도 이해가 가요. 네. 저도 아마도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클럽은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 한번 가보려고 시도해봤거든요. 조카들하고.
조카가 가장해가지고 좀 몇 년 전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머리도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여기 20대 뭐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 그러길래 차마 제가 저만 돌았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혹여나 힘들 때 뭐 그런 것을 가서도 풀기도 하고 그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험이든 칼이든 공고든 박해든 기근이든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9절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냐. 그러니까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시는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드림청년교구 예배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는 엄청난데 여러 가지의 많이 부족함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가슴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버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삶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일사가구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